무욕의 마지막 경지는 궁극적인 자아의 가장 내밀한 본성을 알므로써 모든 욕망을 멈추는 것이다. 첫째,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자신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내적인 자아의 궁극적인 본성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당신이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근원의 궁극적인 나는 누구인가는 내적인 존재 푸르샤이다. 이 근원을 궁극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안 것이다. 행복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내면에 있는 것이다. 행복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신은 구름 속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한다. 그대가 그 근원이고 모든 것의 진원지이다. 그대가 그 중심이다. 그대가 존재의 중심이 되기만 한다면, 그대가 존재의 중심이란 것을 알기만 한다면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이제 무욕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어떤 노력도, 어떤 분투도, 어떤 계속적인 애씀도 필요하지 않다. 무욕은 자연스럽게 된다. 그대가 그 흐름을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밀고 당길 수 있는 나란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투쟁은 에고를 창조한다. 투쟁이 있다면 그것은 나가 있음을 뜻한다. 세상 속에서 투쟁한다면 나는 돈을, 명예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조악한 에고를 만들 것이다. 내면의 세계에서 투쟁한다면 나는 순수함으로 성자이다. 나는 현자이다 라고 하는 미묘한 에고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나는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주 미묘한 에고를 가지고 있는 경건한 에고이스트들이 있다. 파탄잘리에게 있어서 무욕의 마지막 단계는 에고의 완전한 사라짐이다. 단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어떠한 나도, 의식적인 노력도 없다. 의식적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의식적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이 완벽히 의식적일 것이다. 어떠한 자의식도 없을 것이며 순수 의식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존재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자가 도라고 부른 완전한 받아들임은 바다를 향해서 흐르는 강과 같다. 강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강은 그저 흐를 뿐이다. 흐르는 것이 강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노력도 없다. 강은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욕망을 자각하고 관찰할 때는 미묘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대는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를 자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고 뭔가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파탄잘리는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끝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에는 욕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사라지게 된다. 오로지 내면의 존재만이 남아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궁극적인 황홀경이다. 그것에는 어떠한 고통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은 기대와 요구를 통해서 온다. 에고가 사라질 때 그 나가 사라짐으로 기대할 자도 요구할 자도 없으므로 무엇이 일어나든 좋은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그대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진실이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고통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아주 슬픈 모습으로 그렸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가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말하고 모든 교회에서 슬퍼하는 예수 상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슬퍼할 것이다. 그는 내적인 고뇌에 빠져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우리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계속 말한다. 어쨌든 그는 고통을 겪은 것이다. 파탄잘리나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예수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예수가 고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예수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와 당신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예수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신비스럽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간단한 사실이다. 고통은 존재한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한, 그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육체가 파괴되고 있다. 고통은 존재한다. 하지만 예수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무 요구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 예수가 마음속으로 나는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고통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왕좌에 앉아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기대도 없고 도달해야 할 고정된 목적도 없다면 그때는 어디에 있든지 그 곳이 목적이 된다. 그리고 그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이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 현재의 순간이다. 이 십자가형이 왕의 자리이다. 예수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고통이란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뭔가에 저항해야만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시도해 보라. 그대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십자가형이 있다. 그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팔에 통증이 있거나 머리에 두통이 있을 수 있다. 그대는 그 메커니즘을 관찰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두통이 생기면 당신은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고 저항한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당신은 분리된다. 당신은 두통이 일어날 때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두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진짜 문제이다. 한번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아라. 두통과 함께 흐르고 두통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지금 두통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 순간은 내 머리가 아프다. 이 순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중에는 두통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두통이 있다. 저항하지 말라. 두통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라. 자신을 둘로 분리시키지 말고 두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갑자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행복감이 솟아오를 것이다. 저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두통조차도 고통스럽지 않다. 싸움이 고통을 만든다. 고통의 의미는 항상 고통에 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고통이다.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대는 그것과 함께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싸울 수도 있다. 그것과 싸운다면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과 함께 흐른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그대가 완전히 그것과 함께 흐를 수 있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그대는 그 흐름이 된 것이다. 두통이 있을 때나 몸이 아플 때 또는 어떤 고통이 생길 때 시도해보라. 단지 그것과 함께 흘러라. 고통을 허락할 수만 있다면 삶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알게 될 것이다. 고통과 함께 흐를 수 있다면 고통은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재적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라. 매일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매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것과 함께 흘러라. 어떻게 그 모든 현상이 변형되는지를 보아라.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당신은 그것을 초월한다. 한 사람의 부처는 결코 고통에 빠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의 에고만이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에고는 반드시 고통에 빠진다. 에고가 있다면 기쁨 역시 고통으로 변형시킬 것이다. 하지만 에고가 없다면 고통 역시 기쁨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 비밀은 에고에 있다.